안녕하십니까. 大家好， 고린도전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书第3讲， 고린도전서 오늘은 제 3장인데요. 是哥林多前书的第3章， 3장의 장명은 성전입니다. 它的主题是圣殿。 1절로 4절까지는 육에 속한 신자에 대해서, 1到4节所讲的是属乎肉体的信徒， 5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집과 밭에 대해서, 5到9节是有关神的家， 10절로 17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10到17节呢是圣殿的建造， 마지막 18절로 23절까지는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8到23节是丢弃人的智慧，归回到神那里去。 1절로 4절까지는 첫 번째 대지로 육에 속한 신자라고 했습니다. 1到4节呢是有关第一个内容，就是属乎肉体的信徒。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我们一起来读一下第1节。弟兄们，我从前对你们说话，不能把你们当作属灵的，只得把你们当作属肉体，在基督里为婴孩的。 예, 모든 신자들은 신령한 신자와 육신에 속한 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所有的信徒呢，可以分为属灵的信徒和属乎肉体的信徒。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那么属乎肉体的信徒呢，好比就像那婴孩只能吃奶， 그러나 신령한 신자는 장성한 자인데요. 而呢，属灵的这个信徒呢，是一个成长的一个成年人。 이들은 젖만 먹어서는 영양 부족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因为他们如果只吃奶的话呢，他就不能够身体更加健壮，他们必须要吃食物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유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只有用饭喂的时候呢，才能够保持其体质，能够做他应当所做的。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但如果是婴孩的话呢，他如果向他喂饭的话呢，他们就不能够消化，不能够健康。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은 요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在希伯来书5章12到14节里面说：“看你们学习的功夫，本该做师傅，谁知还得有人将神圣言小学的开端另教导你们，并且成了那必须吃奶不能吃干粮的人。凡只能吃奶的，都不熟练仁义的道理，因为他是婴孩；唯独长大成人的，才能吃干粮。他们的心窍习练的通达，就能分辨好歹来。” 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那么说吃奶的呢，都是还是在婴孩的啊，没能够经历神的那更深的神的心意。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使徒保罗在哥林多前书3章的内容当中，也在告诉我们，针对那些只能吃奶的婴孩呢，他没有给他们喂饭，还是让他们吃奶。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젖으로 먹인 것입니다. 因为哥林多教会的那些信徒还在幼小的阶段当中，所以呢，使徒保罗呢还是依然在喂奶。 그렇다면 이 젖으로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那给他们喂奶是什么意思呢？ 그것은 성경을 초보적인 진리로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就是把圣经的内容以非常浅的这样一个解释来给他们讲解的意思。 단단한 식물은 성경에서의 깊은 진리, 깊은 뜻, 신령한 뜻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干粮呢，就是在神的里面的那些深奥的真理，把它解释出来。
신구약 성경 전부를 다 젖으로 먹일 수도 있고 단단한 식물로도 먹일 수 있습니다. 新旧约整本圣经也可以用奶来喂，也可以用饭来喂。 초보적인 해석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까지만 가르쳐주는 것이죠. 那么初级的教训呢，就是说你要信耶稣就能够得救蒙福。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육신의 병이 낫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고 가르치는 건 다 초보적인 것입니다. 也就是你教训人在这个世上你要信耶稣，就能够蒙很多的祝福，又能得救这样的一些信息呢，就是那初级的一般的这样的一个食物。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可林多教会的那些信徒呢，就因为是属乎肉体的，所以呢，他们就好比像那婴孩一般。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전에도 못 먹었거니와 지금도 먹지 못한 것입니다. 所以他们不能吃干粮，也就不能用饭喂他们。 장성한 사람이 돼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죠. 他必须长大成人之后呢，才能够吃那饭。 고린도 교인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那么格林多教会的那些信徒呢，我只能用奶来喂他们的缘由呢，那是因为他们的生活是属乎肉体的。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来读一下本文的3节：你们仍是属肉体的，因为在你们中间有嫉妒纷争，这岂不是属乎肉体，照着世人的样子行吗？ 예,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증거는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他们属乎肉体的表现呢，就是因为在他们中间有嫉妒纷争。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명예와 영광심, 즉 자기를 위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嫉妒纷争是出于自己想要得到自己的荣耀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명예 영광심을 버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있죠. 我们周围也有很多说是信耶稣的，但他们所寻求的呢是想要得到自己个人的荣誉。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他们是以自我为中心来寻求那属乎肉体的生活。 거기 4절에 보실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那么 말하고 있습니다. 4节说，有说我是属保罗的，有说我是属亚波罗的，这岂不是你们和世人一样吗？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格林多教会的这些信徒呢，有的人说我是属乎保罗的，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又有人说我是属亚波罗的，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증거이지요. 这就是他们属乎肉体的一个见证。 영의 세계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属灵的世界，属灵的生活不是追随人， 말씀만 사모하고 只要渴慕神的话语， 성령으로 기뻐하고 在生命里面喜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为耶稣而活。 이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위하는 것입니다. 那么神的世界呢，不是为自己，而是单单为神。 우리가 배운 대로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야 됐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就像那施洗约翰一样，他必兴旺，我必衰败。 고린도 교회 분열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는데요. 那么格林多教会的这些分裂的这种状况呢，具体的以下当中可以看到。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은 지도자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格林多教会的分裂呢，是出自于他们对领袖的错误的理解上。 또 그런 당파심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연적 본성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这些他们的结党纷争呢，也出于他们的一些利己主义。 이런 당파심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这些结党所带出的这些问题的解决的最终的答案是在神的手中。 두 번째 대지는 5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집과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第5到9节是有关神的家。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5 바랍니다. 到6节我们一起来读。5到6节，亚波罗算什么？保罗算什么？无非是只是照主所赐给他们个人的，引导你们相信。我栽种了，亚波罗浇灌了，唯有神叫他生长。 아볼로와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심부름한 사람들입니다. 亚波罗和保罗再怎么伟大他也在神面前也仅仅是个仆人而已。 그러므로 이 교인들이 사람을 따라가며 당파를 맺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所以人们各自结党，这是不对的。 여기 6절에는 나는 심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节说：“我栽种了。”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진리를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也就保罗把神的话语把他们传递。 이 바울이 최초로 복음의 씨를 고린도 지역에 뿌렸습니다. 保罗呢，最初把这个福音的种子撒在哥林多地区，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亚波罗浇灌。 아볼로는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也就是之后，亚波罗到哥林多教会来教授圣经，来牧养他们。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且6节说：“唯有神叫他生长。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那栽种的也好，浇灌的也好，都是神的指示。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것뿐이었습니다. 他们只是做了主人让他们所做的，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但叫他生长的唯有神。 7절을 보실까요? 第7节，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可见栽种的算不得什么，浇灌的也算不得什么，只在那叫他生长的神。 심부름한 종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那些只是那些被差遣的，算不得什么。 그 일을 시키신 주인과 而是 길러주신 만이 위대하시죠. 是主人和让他们赋予使命的那位神才是伟大的。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만을 위하고 높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教会的主人，使之生长的这位主，我们应当高举这位神，追随这位神。 8절에 보십시오. 在第8节，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栽种的和浇灌的都是一样的，但将来个人要照自己的功夫得自己的赏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종이나 但是不管是传递神的话语的仆人， 또 그 교회를 길러나간 종이나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면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或者是牧羊的教会的那些仆人，都是神的指示，是被神所差遣的。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他们都会照着自己所做的，从神那里得奖赏。 그러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절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所以呢，传那不正确的神的信息的那些人，算不上是神的真仆人。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保罗呢，不像他们一样。 9절 읽어주세요. 第9节，我们一起来读。因为我们是与神同工的，你们是神所耕种的田地，所建造的房屋。 예,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那么信徒呢，是神的田地。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所以呢，在神所耕种的田地里面，我们要耕种，这是很重要的。 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所建造的房屋就是圣殿，圣殿被建造是非常重要的。 바울이 아무리 잘 심었다고 해도 가꾸는 일을 잘하지 못해서 농사가 잘못됐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哪怕保罗撒种的再好，如果没有去浇灌并牧养的，那也是无用。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해서 아볼로만 자랑하고 성전을 잘 짓지 못했다면 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那么亚波罗呢，在那里哪怕有他的浇灌，但是如果没有被建造的房屋，也是个问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심어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呢，重要的就是把神的话语你领受之后呢，让它在你这个田地里面好好的成长是很重要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圣徒是神的圣殿， 그러므로 성전 짓는 법을 잘 배우고 좋은 재료를 써서 성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当学会如何盖好这个圣殿，能够维持好，这是很重要的。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而且呢，把这位神迎接到这个圣殿当中。 이제 10절로 17절까지 세 번째 대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到17节呢是有关圣殿的建造。 10절을 읽어주시기 第 바랍니다. 10节我们一起来，我照神所给我的恩，好像一个聪明的工头立好了根基，有别人在上面建造，只是个人要谨慎怎样在上面建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也就是神所赐予保罗的使徒的恩典之分。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고 했죠. 这也是所说的神所给我的恩，就是在这个基础上呢建造的， 이것은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也就是告诉我们要建造一个属灵的圣殿。 11절에 보시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节在告诉我们，那个根基就是耶稣基督。 이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것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고 那么保罗所得到的启示，并所要撒种、所建立、所形成的根基呢，就成为教会的根基， 영적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成为属灵圣殿的根基。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고 했죠. 那么圣殿是建造在使徒们的一个根基之上。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以弗所2章20到22节。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那么针对使徒所传讲的，就是那神借着圣灵所启示给他们的。 성경 말씀은 곧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那么圣经话语的核心就是耶稣基督。 11절을 읽어주십시오. 11节，我们一起来。因为那已经立好的根基就是耶稣基督，此外没有人能立别的根基。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也就除了耶稣基督以外就没有根基了。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也就除了新旧约圣经以外就没有别的根基。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다 기억하시죠? 我想大家应该能够记得使徒彼得的告白，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说你是永生神的儿子，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他对基督有了一个正确的理解，这是一个正确的信仰告白，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也是耶稣所称赞的。 바로 이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也 것입니다. 就是彼得所认识的这个真理之上，神要建造他的圣殿。 12절을 보실까요? 12节，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说呢，若有人用金银宝石草木和节在这根基上建造， 여기 보면 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6가지가 나오죠. 在这里出现建造这个殿的其六种材料， 근데 그 6가지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再可以把它分为两类。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那么一种材料呢是可以经得起火炼的，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就是金银宝石。 다른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剩下的呢就是经不起火的，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는 재료 아닙니까? 也就是草木和节，还有这个根基。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每个人都在建造那属灵的建筑物。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有些人用金银宝石建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也有的人是用草木和节根基。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지요. 那么是金银宝石是不会被火烧， 이것은 진리를 영감으로 깨달아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就是把真理呢，就当作是从神那里来的那种感动，就照此来相信的。 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你想要用金银宝石建造，你必须进入到那属灵的世界。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你必须正确理解真理，并生活在真理当中。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而且要在从中要找到神的旨意，并照着神的旨意去生活。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피동되는 것입니다. 也就是你要得到圣灵的带领，被神所引领。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你要因着这位神，你的灵魂得以长进。 이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요. 这就是建造属灵的圣殿，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这都是神来做的。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건 다 불탈 재료들입니다. 而用草木和节在盖这个建造的话呢，那都是要被火焚烧的。
불타는 재료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那么有什么样的意思呢？也就是经不起火的这些材料。 이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他们也是以耶稣基督为根基，所以呢，他们也是信耶稣的。 그러나 15절에 보면 공력이 불에 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지옥에 간 자가 아니고 천당에는 가지만 상만 못 받는 자들입니다. 15节说呢，人的工程若被烧了的话呢，因为他们毕竟也是信耶稣的，所以呢，他们也虽然得救哈，但是呢，却不能得到赏赐。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시기와 분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他们是属乎肉体的，是嫉妒纷争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일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他们信了耶稣也在作为一般信徒所应当做的事情。 그러나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대부분 하지요. 但他们大部分时间是为了自己的荣耀和自己的名利。 구제나 연보나 봉사생활 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他们周济也好，奉献也好，其实也都是为了自己，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是在人前所做的， 제도나 의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是习惯性的去遵守教会的一些条例。 이렇게 부득이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这就是你迫不得已所摆上的，神不喜悦。 전부 껍데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 속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영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因为这一切呢，都是你虚假的外在的一些表现，所以呢，你的内在的生命不会有改变的。 이런 신자는 아무리 큰 의를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这样的信徒呢，哪怕你行了多么一个义的一些事情，神那里没有赏赐。 13절을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我来读一下13节。 个人的工程必然显露，因为那日子要将它表明出来。有火发现，这火要试验个人的工程怎样。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완공한 다음에 반드시 준공 검사를 하죠. 건축. 当一个建筑建成之后呢，都是要通过其安全检验的。 검사를 할 때 처음에 허가받은 도면에 따라서 건물을 검사를 합니다. 那么在通过这种检验的时候呢，首先要对照它是否符合最初的设计图。 이와 같이 우리 성도 각자가 성전 건축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也就是每个信徒所建造的所灵的圣殿呢，神要一一的查验。 바로 불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那怎么查验呢？要用火来试验。 불이 무엇일까요? 那这火是什么呢？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可以从2个方面了解。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那么第一呢，是神的话语，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할 것을 가리킵니다. 也就在那审判的日子，神要借着话语来审判。 에레미야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耶利米书5章14节说，神的话语呢，就像火。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들어진 건 영원히 남게 됩니다. 神是借着话语来试验，所以照着神的话语所建造的，那是永恒的。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不出于神的话语的，那都会消尽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은 불같은 시험을 가리킵니다. 再一个火的意思呢，就是火，就是像火一般的试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彼得前书4章12节，大家可以参考。 이 세상에서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在这个世上，当我们遇到像火一般的试炼的时候， 영적 실력 있는 자는 신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광채가 나지만 拥有属灵实力的那些人呢，他在试炼面前也会发光。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영적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맙니다. 但以草木和结为根基的人呢，因为没有属灵的实力，他会跌倒的。 14절을 보십시오. 14节，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人在那根基上所建造的工程若存得住，他就要得赏赐。 금은보석으로 지은 자는 공력이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因为用金银宝石所建造的话呢，他就会得赏赐，因为不会被烧毁。 그 이유는 이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자라난 자들입니다. 因为那是他们在真理当中，他们的灵属灵的生命长进了。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因为在他们的里面有基督的样式。 금, 은, 보석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아마 금으로 지은 자가 상급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金银宝石当中，我在想呢，用金来建造的可能赏赐更大。 가령 금으로 지은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那么好比是像那石头保罗一样的人。 그 다음은 은이고 은은 금만 못하지만 불에 타지 않은 귀한 재료입니다. 银虽然比金子是差，但它也依然能够抵抗得住那火焰。 그 다음에는 보석으로 지은 자입니다. 然后是宝石， 보석은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도 있지만 본문에는 세 번째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은 다음으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虽然宝石的价值有的时候是比金子还贵，但是呢，在圣经当中却把它排在第3位。 그러나 15절을 보십시오.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15节。人的工程若被烧了，他就要受亏损，自己却要得救。虽然得救，乃像从火里经过的一样。 공력이 불탄 자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人的工程被烧了的，好比是用那草木和解所建造的。 그것도 셋 중에서는 나무로 지은 자가 제일 낫겠죠. 可能这几样当中，草木可能比较好一点。 그 다음에 풀과 집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然后是和和解， 그러나 이들은 다 공력이 불타 없어집니다. 但最终都是要消尽的。 불로 심판할 때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지만 所以呢，这种工程若被烧的话，那是要受亏损的。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但他自己呢，也能够得救，乃像从火里经过的一样。 공력은 불탔지만 기초가 바로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工程是被烧了，但因为有基础，所以呢，他有基础存在，所以呢，他得救了。 기초마저 잘못된 것은 다 지옥까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공력만 다 없어지고 예수는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如果基础有问题的话呢，都是要下地狱的。但因为基础是正确的，虽然说建筑的房屋不结实，被烧毁，但他们依然也能够去天国。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라고 15절 하반절에 그랬는데요. 15节下半部分说呢，后半部分说乃像从火里经过的一样。 이것의 뜻은 불 붙는 집에서 벌거벗고 뛰어나온 것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好比他的意思就是说，一家房子烧了，自己也来不及穿上衣服就跑出来了，这么一个意思。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好比是在索多玛和俄摩拉的事件当中，罗德得救一样。 롯은 소돔 고모라의 물질과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罗德所寻求的是索多玛和俄摩拉的物质的世界。 유황불 심판 때 자기 차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在硫磺火的审判当中，他的妻子成为了岩柱， 두 사위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他的2个女婿呢都被烧死了， 두 딸은 음란한 여자가 됐습니다. 两个女儿呢却成为一个淫妇了， 자기도 정조를 상실했습니다. 自己也失去了。 그러므로 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所以呢，他虽然得救了，但是个羞愧的。 16절을 보십시오. 我们来看一下16节。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说呢，岂不知你们是神的殿，神的灵住在你们里头吗？ 첫째 신자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说每一个信徒就是神的圣殿， 신자의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重生的信徒的灵魂当中有这位神。 이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再一个是基督的这个基督作为我们的元首，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也就是教会就是神的圣殿，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在其中有基督， 성령이 임재하여 교통하는 것입니다. 里面有圣灵的运行，他的交通。 성전을 원어로는 나오스라고 합니다. 圣殿呢，原文当中叫 naos，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지요. 也就是神所领导的他的场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곧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出埃及记25章8节也就告诉我们，那就是至圣所。 성전은 전 이스라엘 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처소였지만 圣殿是为全以色列神所显明的一个象征性的场所。 신약시대에는 성도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但在新约时代呢，是神这位亲自的临到我们每个人的里面， 성도의 각 인격이 구약의 성전과 같이 된 것입니다. 所以信徒的每一个人就能够成为像旧约的圣殿一般。 그리고 이들의 무리가 즉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所以呢，这个会众也就是教会，就是圣殿。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아니죠. 我们今天每礼拜都有礼拜的礼拜堂呢，从这种真正的意义上来说，不是圣殿。 17절을 보겠습니다. 17节，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一起来读：若有人毁坏神的殿，神必要毁坏那人，因为神的殿是圣的，这殿就是你们。 예,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以弗所书4章30节告诉我们，不要让圣灵担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인데 我们得救的信徒就是圣殿，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그랬죠. 圣灵进驻到我们每个人的里面。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지요. 所以呢，每天得到圣灵的引领和掌管去生活，这是有福的。 그러나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但让圣灵担心的，那他就无法得到从神那里来的祝福。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7节也在告诉我们，若有人毁坏神的殿，神必要毁坏那人。 자식이 자신을 거룩하게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고 所以呢，我们需要来圣洁的持守自己。 뿐만 아니라 이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哪怕你再有多大的亏损，也不应当亏损神的教会。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합니다. 如果你因着你神的教会受亏损的话呢，你也必会受到神的咒诅， 또 다른 사람의 그 영적 신앙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也不可在别人的属灵的生命当中受到亏损，让别人受亏损。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 신앙에도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也应当留意，不要让自己的属灵的生命受到亏损。 성도는 언제나 영적 신앙이 잘 되도록 하고 所以信徒呢，不断的要提醒自己，使自己的属灵生命得以保障， 교회 영적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也不应当有害于教会。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 도와주면 상급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哪怕是一碗水、一口水，只要你帮助那属乎神的人，那你就会蒙福的。 이제 3장의 마지막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那么是3章的最后一段， 18절로 23절에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18到23节，所要告诉我们的是丢弃人的智慧，我们应当回到神的那里。 18절을 읽어주세요. 18节，我们一起来读：人不可自欺，你们中间若有人在这世界自以为有智慧，倒不如变作愚拙，好成为有智慧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那么说，你不可自欺啊，倒要变作愚拙啊，不要自以为有智慧。 자기가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 있는 줄 아는 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你明明没有智慧，但自以为有智慧，这时自欺的是愚拙的， 스스로 속는 것이죠. 是自欺的。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所以呢，随从自己智慧的人呢，是被自己所绊倒的。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反而在这方面应该成为呢，不如变作愚拙的。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那么，什么才是真正有智慧的人呢？ 그것은 자기 지혜를 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입니다. 就是放下自己的智慧，去寻求这世人看作愚拙的那十字架的道。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我们在1章当中也看到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十字架的道呢，对那些灭亡的人的眼中呢，看作是绊脚的。 그러나 우리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对他们的眼中那是愚拙的，但对我们来说，这是智慧，是得救。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所以呢，信徒呢，不断的去寻求神的旨意的时候呢，他是蛮有智慧的。 좀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무조건 받아들여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哪怕是有稍许的愚拙，但只要去寻求神的旨意，去跟随的，那才是真正有智慧的。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节，
因这世界的智慧在神看是愚拙，如经上记着说，主叫有智慧的中了自己的诡计。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这世界的智慧呢，与神的智慧相比的时候，那是愚拙的。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因为用世界的智慧是无法认识神的， 세상 지혜로는 구원의 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用那世界的智慧无法理解得救的道路，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用世界的智慧呢，看这个十字架的道是愚拙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지요. 所以呢，他们就排斥那神的智慧。 예, 그러므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所以呢，在神那里是愚拙的，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다고 했는데 是会陷入到自己的诡计，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也是引用约伯5章13节的内容， 인간의 지혜로만 나가는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也就是照着人自己的意思去寻求的，最终也会中自己的计。 20절을 보십시오. 我们看一下20节，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就 있습니다. 说主知道智慧人的意念是虚妄的，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也是引用了94篇14节诗篇。 지혜 있는 자들이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은 헛것이고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人想要用人的智慧想要去做什么，那是虚妄的，是抓不到的东西。 그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설계에 비하면 헛것이고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那与全知全能的神的旨意和他的计划相比，那都是那虚妄的。 21절을 보십시오. 21节，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无论谁都不可拿人夸口，因为万有全是你们的， 만물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万有都是为了信徒而所预备的。 이 바울은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구속받은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在这里宣告，宇宙当中的所有的那些福分呢，都是为那得救的教会的会众所预备的。 구속받은 교회는 만물의 중심입니다. 那么得属的教会是万物的中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神要借着教会得荣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借着教会要统一万物，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借着万物，神借着教会使万物归荣耀给神，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也是教会呢遵神的旨意，把它应用到世界当中。 그러므로 만물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教会的存在的意义就在这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바치는 것이죠. 也就把它献给神。 또 모든 사람도 다 성도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있습니다. 那么所有的人也都是为了其得救而存在。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을 다 활용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所以呢，信徒呢应该活用，你要利用你周围的很多人，周围的所有的人，要使之把他们带到救恩当中。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所以呢，不可以拿人夸口。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 아닙니까? 保罗也好啊，这个所有的那些长者也好，他们也都是为了拯救我们的灵魂，神所差派的。 그런데 사람에 속해서 사람을 쫓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당파를 묻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증거 있죠. 所以呢，保罗也好，亚波罗也好，我们不能因这些人而结党彼此纷争，这些都是属乎肉体的。 거기 22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这也是22节所告诉我们。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所以呢，或保罗，或亚波罗，或基法，或世界，或生，或死，或现今的事，或将来的事，全是你们的。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가 다 성도를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保罗也好，亚波罗或基法，这一切呢，都是为了让我们能够认识明白这位基督，能够获得永生。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所以人不能够依靠人，
去追随人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啊，你也不可以惧怕神，要不然你就会陷入到诡计当中。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所以你必须要依靠这位耶和华的时候，你才是安全的。 여기 이단들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那么这些异端为了信徒的益处，异端是否也需要呢？ 이단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异端对信徒有什么好处呢？ 이단은 우리 기독교의 중대한 기본 진리를 잘못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异端就是把基督教的重要的那些真理呢，把他们歪曲的那一群人。 그들은 잘못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탈선하게 됐죠. 他们错误的主张使他们行错误的生活，最终呢，他们是离开神的。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所以我们借着异端呢，就能够知道他们的这样的不好的结局如何。 성경에서 탈선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알게 해주는 那么 것입니다. 说离开圣经是这样的一个结局啊。 그리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믿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坚定地站在圣经里面来帮助我们。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른 교리가 더욱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因为有这些错误的他们的教义和这群人，所以呢，更加能够显明真理的它的好处。 그리고 그 바른 교리를 더욱 열심히 전하겠다는 그런 이 간절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让我们 것입니다. 的里面也会出现了迫切的心，也愿意继续坚定地追随真福音。 그러므로 이단도 성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从这个角度来说，异端也对我们这些基督徒的信徒的信仰生活也有一定的帮助了。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실패 전부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患难、逼迫、试炼，一切的都是为我而设立的。 욥이 아들 7과 딸 셋이 한날에 다 죽고 모든 재산이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约伯的7个儿子、3个女儿，一天当中都死去了，所有的财产都失掉了。 그것이 욥에게 유익이 됐을까요? 那么这对约伯来说是有益的吗？ 우리는 그 결과를 다 배워서 알고 我 있습니다. 们通过其结果呢，我们都知道其答案是什么。 욥이 많은 연단을 통과한 후에 금과 같이 연단되었습니다. 约伯通过了很多的试炼之后呢，他就像那金金一样。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约 말씀했습니다. 伯记23章10节的内容，他试炼我之后，我必如金金。 뿐만 아니라 욥은 전보다 배나 더 나은 욥이 됐고 그 표시로 재산도 배나 더 주지 않았습니까? 将来他从神那里领受了加倍的祝福，他的财产也加倍了。 거기 또 22절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22节又说或生或死， 사는 것도 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살고 我生也是为了我的得救的成就， 나의 죽는 것이나 순교도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或死殉道呢，也是为了那更好的将来。 욥의 자녀 10남매가 일시에 죽은 것도 욥을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那么约伯的10个子女的死呢，也是为了更好的来使约伯得到操练，能够成为精金。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又说或现今的事，或将来的事。 현재 모든 상황과 장래 닥칠 모든 상황은 다 나를 연단시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或现今所面对的所有的问题，都是为了使我能够得以拯救，能够去成就神的美意。 마지막 절 3장 23절을 봅시다. 还有最后23节，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并且你们是属基督的，基督又是属神的。 오늘 23절은 인류의 궁극적인 근원, 즉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在这里宣告万物的主权在哪里？ 성도들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졌고 信徒的救赎是借着基督的中保而成就的。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基督 것입니다. 的中保是借着神的主权的他的事工而成就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 说 있습니다. 你们是属基督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我们都是用基督的宝血所买赎过来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이죠. 所以是属乎基督的。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所以呢，当然为他而活，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因为去追寻他的形象，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彰显基督的荣耀。 또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基督又是属神的，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基督呢把这些信徒呢归给神， 그리스도가 성도를 통해서 받은 영광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也借着信徒所得到的荣耀也都归给神。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基督最后自己也把荣耀归给神， 그러므로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一切都是属乎神的。 6장 19절로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来一起查找一下哥林多前书6章19到20节，哥林多前书6章19到20节来结束的。我们一起来。岂不知你们的身子就是圣灵的殿吗？这圣灵是从神而来，住在你们里头的，并且你们不是自己的人，因为你们是重价买来的，所以要在你们的身子上荣耀神。 오늘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所以我期待我们每个人，因为都是从神那里被他的血所买赎的，所以呢，我们都要以此来荣耀我们的主。 고린도전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以此来结束今天的第3讲。